고난의 밤, 새로운 꿈, 그런 제목입니다. 이 고난의 밤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김남국 목사님이 쓴 책, 앞서 보낸 자 요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아주 잘 나가고 뜨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자, 김남국 목사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20대 청년기를 끔찍하게 보냈습니다. 인생의 7할쯤은 지하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생활했습니다. 대학도 제때에 못 갔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던 나는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까지 1시간 반을 걸어갔습니다. 서점에 앉아 살펴보니 목사님들이 많이 사가는 주석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고 성경에 옮겨 적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김치도 없이 소금 간만한 밀가루 수제비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나마도 못 먹으면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때입니다. 1시간 반 거리에 서점을 오가면서 성경 구조를 암송하고 성경 역사를 외웠습니다. 30세가 되어서야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동기 중에 성경을 나만큼 많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수님이 그때까지 신학생 중에 맞힌 사람이 없다는 성경 문제를 냈는데 내가 맞힌지 깜짝 놀라셨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도 신학적으로 꼭 필요한 책 외에는 마음껏 책을 사본 적도 없습니다. 1시간 반을 걸어서 허긴 배를 수돗물로 채우고 책을 읽다 돌아오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원망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싫어서 성경을 더 암송했고 무식한 게 싫어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훈련을 시키는 축복의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이 과정 속에 있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고통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공부했기에 지금 이만큼 사역할 수 있고 성경에 관한 책까지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기막힌 인생 속에서 나를 만들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막힌 인생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참 기막힌 인생 속에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 요셉을 통한 야곱 가족 전체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기적, 어떻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꿈꾸는 자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 아마 만남의 복일 것입니다. 만남의 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은 없다. 그것은 다 필연이다. 특별히 만남의 복이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든 나쁜 사람을 만나든 그 만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최고의 동역자를 만나고 최고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내 인생에 꼭 만나야 될 8사람,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4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내가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8사람, 그 들은 설교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 만남의 복에 관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의 요셉은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집중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국 왕, 바로 바로의 비서실장을 만나고 바로의 최측근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왜 그럴까요? 술 맡은 자, 음식을 맡은 자는 왕을 독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측근이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왕 곁에 머무는 사람,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의 관료, 이런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 어때요? 바꿔버려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만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죠. 어떤 실패를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실망을 받거나 그런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꿈꾸는 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꿈꾸는 자는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25절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어쩐지 두렵습니다. 많은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어떤 가까운 사람에게 풀어내놓고 그리고 나면 어쩐지 허전하죠. 요즘 우리는 많은 이들을 봅니다.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형제인 줄 알았는데 형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말을 하겠다고 말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모든 일들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의리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 요셉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정말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깁니다. 잘 섬기죠. 계속해서 섬기고 수종을 들고 또 오늘 6절에서부터 7절 보면 뭐라고 말하나.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의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웃이 근심할 때 측은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과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을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습니다. 잘 섬긴 겁니다. 수종을 들은 것입니다.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울해 보이는 눈빛, 근심이 서려 있는 얼굴을 보면서도 혹시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힘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불신자들과 차원이 다른 신실함, 한 차원 높은 그런 차원의 정직함,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공영준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떠내보내고 난 다음에 어제 잠시 뵀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많이 높아진 것 같아. 아내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들 했고 아쉬워했고 칭송했고 그러니까요. 아내가 너무 높아진 것 그것이 좀 마음이 아파.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내 참 저에게 참 큰 귀감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세 번째는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꿈꾸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생활하라. 또 하나님을 높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이 아까 요절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청하건대 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죠. 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는 꿈이라는 잠재적인 영역도 통치하시고 또 무의식적인 또 의지적인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도 다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환경과 역사까지도 다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여기서 애굽의 바로의 제 측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꿈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은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제게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또 이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음성을 듣는 방법이 7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뭘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직접.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모세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없잖아요.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계시를 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꿈이나 환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일,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요셉도 그런 꿈을 꾸었고 또 해석도 하고 다니엘도 꿈을 꾸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 꿈,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다. 또 세 번째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천사,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라든지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 네 번째는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이 다섯 번째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성경. 자, 기록된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아까 설교 시작 전에 김남국 목사님 우리 얘기를 읽었는데 성경을 가까이 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나? 그것은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환경이 막혀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 뜻대로 환경이 잘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을 3번이나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복음을 전가한 일이 다 막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다 막혔어요. 막히는 환경.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자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말씀은 기록된 성경. 가장 확실한 말씀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계시는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걸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그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안 줍니까? 아닙니다. 줍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아주 다급할 때, 어떤 때 직접 오늘에도 꿈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이런 많은 사람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난의 밤, 새로운 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고난이 닥칠 때는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짜 꿈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 꿈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때죠. 자, 꿈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꿈꾸는 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천사 회복 기도에 온 힘을 다해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